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격을 가렸더라.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의 얼굴이 빛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나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 얼굴이 빛난가, 깨지하고 빛난가. 우리 창석이 눈알이 충혈돼 가지고 빛나기는 그냥 죽겠습니다 지금 하고 알바 끝나고 와가지고 피곤해서. 승주도 죽을 맛인가? 우리 남주사님도 직장 막 끝나고 와가지고 얼굴 좀 봐봐, 빛난가 안 빛난가. 마스크 써갖고 항상 이마가 다 가려져갖고 뭐 자매들은 잘못하면 막 화장품 바르면 광이 나긴 하더라마는 물광이 나긴 하던데 우리 형제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모세 얼굴이 빛나다. 제가 이런 경험을 약간 비슷한 경험을 군대에서 해봤는데 제가 군에 갔을 때 막 고참대 사람을 때리더라고요. 군기가 빠졌다고. 신병인데 군기가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군기를 완전히 인상 팍 쓰고 무게 잡고 예 하면서 막 확 무게 잡았는데 막 쪼갠다고 막 자꾸 쪼갠단 말이 아세요? 여러분 쪼갠다? 예. 시실 쪼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군기 안 들었다고. 우습게 생각하냐고 군대를. 그래서 그 창석이 어디가? 전화를 왜 받아 예배 시간에? 저씨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았다 슉 나간 사람도 이해를 못 하겠어. 얼마나 급한 전화인지 모르겠는데. 일은 안 그럴 거지? 그래.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예배만 딱 신경 쓰고. 집에 불 났으면 가야 되는데 안 불났으면 안 가도 되잖아. 창석이 무슨 전화요? 어? 뭐라고? 가족 전화. 예배 시간 왜 전화하냐 가족들은? 이상한 가족들이네. 다 교회 다니는데 져가지고 안 돼.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 때 확실히 잡아야지. 안 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맞았어요. 쪼개 된다고 그래서. 근데 보세요. 내가 웃는 상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어째 지금 목사님 웃는 상이에요? 인상 쓰는 상이야? 누가 자신있게 누가 여자 목소리인데? 근데 청년 때는 안 그랬어요. 내가 누구 잘못 만나고 인상 쓰고 다니는데 복수해야지. 청년 때는 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자에서 찬양 인도자여가지고 군대 찬양 그때 참 찬양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가 막힌
그 신앙생활을 하고 군대를 갔었거든요. 인격적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매 주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나 전도 나가고 그랬던 때 하고 군대를 갔어. 그런지 몰라도 그때 우리 고참들이 저를 보고 막 웃는다고. 근데 나는 몰랐어요, 웃는 상인지. 지금은 세파에 시달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모세도 자기 자신이 피신한 것을 몰랐어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 시작.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는 비신한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신하는 이유가 뭐였다고 성경은 29절에 이야기하죠? 빛나는 이유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말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마우스 투 마우스.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 마우스, 그러니까 말과 말이 소통, 서로 말을 주고받았고 또 얼굴을 대면했다. 이게 얼굴을 대면했다는 의미는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보면, 자 보세요. 33장 23절 성경책 보면 33장 23절 보면 보세요.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란 말은 이제 하나님과 1대1 얼굴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등을 보든 앞을 보고 얼굴 안 보든 간에 대면했다라는 의미로, 또 마우스 투 마우스 서로 대화했죠. 몇 일 동안? 어느는 40일 같지만 사실은 80일 동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 본문은 2차 언약을 받은, 그러니까 40일 전에, 예전에 40일 10개월을 받고 나서 금송아지 때문에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받으려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2차로. 그러니까 총 80일 동안 하나님과 말함으로, 마우스 투 마우스, 교제함으로 얼굴이 광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생활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활과 교회 생활 다른 거 아세요? 교회 생활은요, 영적인 생활과 좀 달라요. 물론 영적인 생활이 교회 생활이지만 교회 생활이 영적인 생활은 아니에요. 다시요. 영적인 생활은 교회 생활일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이 영적이진 않아요.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제가 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는 게요.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에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리하고 하민이가 딴 생각해버리면 교회를 다니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몸은 여가 있지만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 같은 거 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몸은 많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교회 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지금 영적인 생활을 했다고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생활은 반드시 영적인 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 봉사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게 영적인 생활은 아니에요.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야 되고 교통이 되고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나요? 얼굴이 빛났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응답돼요. 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 33장. 자, 오늘 34장 말고 33장 18절 보세요. 18절. 33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33장 18절. 시작. 이 기도한 거예요. 모세에 대해 원한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지금 오늘 34장 29절로 응답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하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세수를 깨끗하게 하고 80일 동안 금식하고 해서 얼굴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알게 하는 구절이 오늘 30절이에요.
여러분 화장품 바르고 금식하고 막 세면 잔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 빛나는 게, 여러분 자매들 화장만 잡아도 빛나잖아. 광 날 수 있어. 이제 안 속아. 근데 오늘 30절에 이게 하나님 영광인지 알게 되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두려움은 당연한 어떤 공포가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죠. 거룩함의 두려움.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가까이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진짜 은혜 받는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빛나고 있는지, 하나님 영광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는 크리스찬들. 근데 요즘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조롱거리잖아요.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 우리 이거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화면에 한번 맞춰봐. 뭘까? 오, 어떻게 알았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1515번째 조각상, 엄청나죠? 1515번째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인데 오늘 본문 모티브가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모티브로 미켈란젤로가 저 조각상을, 아주 명작이죠. 손꼽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중에 이게 시내산에서 내려온 두 돌판을 가지고 나온 모세상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모티브예요. 29절이 광채 나는 그것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확대. 그 다음 모세 얼굴이 빛나요 안 빛나요? 자, 수령님 찾기. 얼굴이 빛나요 안 빛나요? 안 빛나죠. 미켈란젤로가 잘못 그렸는데 좀 수령님 좀 다른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거 빨리 찾아봐. 예? 그렇죠. 모세가 뿔이 났네. 사단이요? 여러분 지금 34장 29절을 미켈란젤로가 이걸 감동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모세를 쓰는데 얼굴은 안 빛나는데 모세 머리에 뿔이 두 개 딱 나 있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미켈란젤로가 해석을 잘못해버렸어. 여러분 예전에 천주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시대는 뭐예요? 천주교죠. 천주교, 구교. 거기에 그 라틴어로, 그러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신부들밖에 못 읽어. 일반 평신도는 못 읽어. 그러니까 이거를 옮기면서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해요. 불가타. 그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고.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를 번역했는데 잘못 번역해버렸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를 배워본 사람 시장생활 알 거야. 점 하나의 차이가 엄청 나봅니다. 케렌과 카라의 차이예요. 케렌이면 점이 3개, 땅땅땅. 이렇게 여러분 뭘 하게 알려줄게. 이렇게 쓰는데 밑에다가 점을 3개를 찍은데 잘못 번역해가지고 똑같은데 점 2개만 찍어놨어. 이게 케렌과 카라의 차이가 돼버려요. 발음이 완전 틀려버리죠. 그러니까 점 3개와 점 2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 점 2개 찍어서 뭐냐면 점 3개 한다면 뭐가 돼요? 뿔이 난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피 얼굴에 뿔이 돋아나 났더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읽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뿔이 났구나 해서 뿔로 기술을 말한 거예요. 뿔이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일화. 근데 카레는 뭘까요? 점 2개는 얼굴에 빛이 나다, 발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개역개정은 제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뿔을 2개 그려본 거예요. 재미있는 사건이죠. 저 사건이.
지금도 지금 뿔 2개나 있어요. 이렇게 점 하나가 엄청난 해석을 잘못하게 됩니다. 성경 잘 읽읍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글을 잘못 읽고 문명을 잘 읽으면 쩌른 꼴이 나, 쩌른 꼴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읽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쩌른 꼴이 난다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뿔 날리는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잘하고 성경 또 잘 읽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뿔 달린 모세 되지 말고 얼굴에 빛나는 모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조심스럽게 잘 읽어야 되는지, 함부로 해석하지 않아야지,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데서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비춰줬는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거룩한 두려움과 우리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죠. 인간적 두려움은 우리를 얽매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어요. 두려워. 여러분 알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할 때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왜 땅에 묻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운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무서운 분인데 잘못된 무서움, 두려움. 왜? 뭔가 1달란트를 맡겼는데 봉사하다가 사역하다가 실수하면 하나님께 맞을까 봐서, 혼날까 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동기가 좋다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책망하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근데 나쁜 동기로 한 것이 그냥 문제가 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역을 못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갖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갖고 여러분들을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한 번 더 해봐라고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 기회, 3번째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거 잘못 사용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크게 혼날 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차라리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무서웠으면 이자라도 받지, 이 멍청한 놈아, 이 깨우른 놈아. 그죠? 거룩한 두려움은 뭐예요? 거룩한 두려움. 두 번째로 거룩한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죠. 모세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달이 왜 빛난지 아세요? 달이 왜 달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칠까요? 정월 대보름 같은 때는, 보름달 같은. 여러분 배웠잖아. 이래야 왜 달이 달빛을 내지? 퀴즈. 달이 발광체야 반사체야? 저놈이 1등이라네. 아닌지 저게 1등이 아닌 것 같아요. 대동구 문제가 있구만. 여러분, 달이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오, 그래, 쟤도 살아났는데 네가 졸아서 내가 말하는 거야 지금. 반사체잖아. 그럼 발광체는 뭐야? 태양이지. 오, 쟤도 됐네 이제. 정신 차려. 그러니까 여러분, 달은 발광체가 아니야. 달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 햇빛을 받아서 우리가 볼 때 달빛이 우리를 반사한다. 자, 이거야. 크리스찬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발현할 수 없어.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빛을 반사체로 비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 스펙, 내 상황, 뭐 키, 뭐 재산, 상황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너무 크리스찬들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들은 발광체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발광체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최고 부자,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 최고 멋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멘.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 왜? 주님이면 되니까. 주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 되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주구장창 하나님은 제껴놓고 여러분이 스스로 발광하려고 그래. 진짜 발광이다. 발광 떨어네, 발광 떨어. 하나님을 채우고 지가 뭔가 발광을 드러내려고 막 노력하니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나가봐. 여러분, 밖에 나가봐.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반사체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못 두려워서 모세 안에 하나님을 보고 빛이, 하나님 빛이잖아, 그죠? 예수님 빛, 하나님 빛이잖아. 근데 그 빛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뭐야? 자기들이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거룩함의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우리는 두려워. 내가 죄인임을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은 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자기 자신이 빛이 있다, 광채가 빛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자체도, 또 나중에 수고를 뒤집어 쓰죠. 이유도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가 겸손한지를 몰라야 진짜 겸손이에요. 따라합시다. 진짜 겸손은 자기 자신이 겸손한지도 모를 때 진짜 겸손이다. 여러분, 성경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의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면 그게 일어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겸손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은 부모님들 보면요, 대부분 부모님들 보면 자기 자식 이야기밖에 안 해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건강, 자식이 어떻게 고민하지, 자신이 뭘 먹을지, 뭐 할지 고민 안 해요. 뭐 남인수사님 그럴지도 모르지, 형제들은. 이제 자매들은 안 그러는데, 형제들은 절대 지혜만 보고 자매들은 자식이 뭘 고민하는데 자기 부인이 돼, 스스로 자기 부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얘 이야기밖에 안 해. 우리 자매 청년들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봐봐,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겸손, 자기 부인으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가 사라져요. 아멘. 자기 부인은 나는 아니야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 특히 자매 어머니들한테 그걸 느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간 나는 사라지는구나. Not I but 크라이스트가 되는구나. 모세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죠, 그죠? 하나님 사랑했어요. 자기가 부인이 되는, 자기도 몰라. 내가 왜 지금 빛나는지, 뭔 영광이 임했는지도 몰라. 아멘. 이게 진짜 영광이야. 내가 은혜 받은지도 모르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된 걸 모를 때 진짜 은혜예요. 아멘. 이거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은혜 받았다 소리치는 사람 치고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진짜 은혜는요, 내가 받은지도 모르는데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부터 있어? 첫 번째 변화, 얼굴의 변화. 아멘. 우리 얼굴은요, 우리 정신의 꼴이 얼 빠졌다 그랬지? 얼 빠졌다. 정신이 빠졌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정신을 담은 꼴, 틀, 프레임이라는 뜻이야.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삶이 변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뭐부터 바뀐다고?
얼굴부터 바뀐다니까. 얼굴이 바뀐다는 뜻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얼굴 바뀌면 반드시 삶과 행동이 바뀌고 말도 변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와야 돼요. 얼굴부터 변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영광이 있는지 모르는데 주변에서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밝냐? 어떻게 웃는 상이냐? 왜 이렇게 아름답냐라고 주변에서 말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거듭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은 모르는데 자꾸 가족들이, 친구들이 변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게 진짜 은혜야. 근데 지가 예수 믿었대. 나는 변했대. 그런 사람 치고 변한 사람 별로 없어. 너무 자연스럽거든. 여러분, 제 나이가 되면 관상으로 미래를 보는 것은 억측이에요. 사실은. 잘 들어요? 관상, 얼굴. 관상으로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관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의 흔적과 여정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 얼굴 어때요? 좀 관상 좀 잘 봐주세요. 자, 관상 어때요? 잘 살은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세수하고 올 거 세수도 안 하는데. 자, 여러분 관상 좀 봐주세요. 목사님 관상. 어째 저 인간이 50살 넘었는데 삶의 예정과 흔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요? 별로 평가가 안, 얼굴도 평가가 안 좋구만.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이 얼굴에서 나타나요. 얼굴에서.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관상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딱 보면 얘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요즘은 40대 얼굴 책임지란 말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50대 얼굴에 책임지란 말.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사니까 이제 50대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뻔뻔한 기독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뻔뻔한 기독교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다면 좀 뻔뻔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이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이 요즘은요 너무 여러분이 뻔뻔해요. 여러분 다시요, 진짜 예배 시간이 너무 안 뻔뻔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라면 우리가 좀 뻔뻔하지 않고 좀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뻔뻔할까요? 하나님 임재와 의뢰와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뻔뻔해져요. 사람들이. 오늘 창석이 잘못 걸렸잖아. 자동으로 나가잖아. 전화 오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창석아. 왜 핸드폰이 이러면 노이즈에 걸려가지고 오면 욱박 유서버려. 하나님이 존재하는 앞에서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중요하고 경외감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이잖아. 창석아 힘들지 마라. 하나님이 롤모델로 주셔본 것 같다. 갑자기 오늘. 여러분 왜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그것을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도 없이, 물론 지금 생각도 없이 갚을 거야. 생각했으면 그냥 안 했을 건데. 야, 오늘 예배 시간에 좀 몸은 여기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다면 뻔뻔함이지. 함이 눈 동그랗게 딴 생각하고 있었나 봐. 여러분 이 뻔뻔함이 뭐냐면요, 크리스찬들이 예를 들게요. 영화 미량을 제가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여러분 미량 안 봤죠? 나중에 꼭 한번 보면 기독교를 조롱한 거거든요. 조롱하는 건데 미량에 보면 얼마나 뻔뻔한 기독교를 세상이 조롱하는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아줌마의 아들을 죽였어요. 살인자가 이제 잡혀가지고 갔어, 감옥에. 근데 이 엄마가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기도 한 1년 지나고 기도하고 교회 잘 다니니까 목사님이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니까 되잖아. 내가 못한 한 사람이 누굴까?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 그러니까 자기가 큰맘 먹고 야, 그 살인자를 용서로 가야 되겠다고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큰맘 먹고 오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다고 하니까 그 살인범이 뭐라 한지 아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아세요? 아니, 용서할 필요 없다고. 나는 이미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랬던 죽었던 엄마의 심정이 억가심정이 전라사투리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감히 누가 용서하냐고. 이게 뻔뻔한 기독교예요. 그 살인자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자기가 죽였던 그 엄마한테 용서를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로. 그 사람은 하나님 용서 못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신념,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밀양의 주 포인트예요. 얼마나 뻔뻔하고 무리한 기독교인지. 자,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기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3일밤 예배든 무슨 예배든 간에 하나님이 앞에 있다면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납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와가지고 이 땅에서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지만 영적인 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서 세상 사람 앞에서 조롱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장로고 뭔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서 똑똑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여러분 아는 아우라, 포스가 느껴져야 되는데 안 느껴지는 거야. 나보다 더 못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나보다 더 못해.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아이고 짜다네. 근데 우리가 실력도 없고 잘생기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쫄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 함부로 못하는 거야. 두려운 거야. 아, 쟤를 잘못 건드려간다 큰일 나겠다는. 예수는 안 믿는데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그 세상 사람이 있기를. 그럼 여러분 뭐예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직장 상사들이나 친구들이 딱 봤을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쟤를. 아멘. 그럼 딱 보니까 찌질해. 나보다 못해. 어이구,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여러분, 실력 갖고는 그 사람들을, 물론 실력도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지만 그 실력이는요, 경쟁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시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실력으로 어떤 사람을 제압할 수 있고 그 사람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죠? 돈도 많고 실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 근데 그건 언젠가 무너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럼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기 바랍니다. 그게 멋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그리스도는 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은 죄인이에요. 금송아지 상했잖아. 두려운 거야. 왜? 하나님이 본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벌벌 떨면서 못 가. 그래서 수고를 썼어. 영광을 가려웠지.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의 성경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쓴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송준석 교수, 그러니까 존 브라운 대학교 교수님 송준석 교수가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을 약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브라운 대학도 IBD 그 유명한 미국 대학입니다. 거기에 한인 교수인 송준석 교수님이 제자 중에 아이작이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아이작이라는 친구가 이제 제자죠, 제자. 그 아이작이 그 근로자격증 워크스터디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워크스터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격증이라고 그래요. 워크스터디 하는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한국 아이작이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봐요. 근로자격증은 일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시키면 무조건 다 해야 돼. 근데 그 아이작이 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 책상을 나르고 정리하는 그런 역할인데 혼자 하려니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강의실마다 정리하고 책상을 옮기고 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작이 사무지로 가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는데 사무지로 안 가고 여전히 근로하는 일하는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도교수인 송준석 교수에게 했던 말을 칼럼으로 써놨어요. 아이작이 물어봤대요. 야, 너 사무직 가고 싶었잖아. 워크스터디 그러니까 옮길 수 있었나 봐요. 근데 여전히 책상 옮기를 안 가겠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학교에 하비에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하비에르는 교직원인데 하비에르가 있는 곳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아이작이 왜 그 어려운 그 노동안에 남을 수밖에 없었냐면 하비에르로부터 배우고 싶은 게 있냐면 그것은 직업윤리라는 거죠. 이 하비에르를 보면 아이작이 볼 때 하비에르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이 하비에르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모든 본인이 맡겨진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여겨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 아이작이 본 거예요. 다시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이작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과 친절함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늘 아이작에게도 힘든 걸 아니까 이 하비에르는 공부하는데 힘든지 없는지 또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이것을 늘 물어주고 함께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의 믿음으로 인한 인성과 태도가 이 아이작이 그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송준석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매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다시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매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은 사회적 이치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지성도 아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 감사하며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더라도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인성과 태도가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지식과 스펙과 실력으로 그 사람들이 매력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고 싶고 곁에 있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인성과 태도죠.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드니까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빛을 내라니까 그냥 하나님 영광 받아가지고 빛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뭐가 나타날까요? 인성과 태도로.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겠죠. 이게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한테 임한다는 것은 얼굴이 빛난다는 게 아니야. 막 반짝반짝 빛나고 천사같이 된다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천사 같은 얼굴이 나타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반사체로. 아멘. 이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말도 행동도 엉망진창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복 받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기는 거야. 크리스찬들 더 이기적이야. 뭐 말만 하면 지밖에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고 은혜 받았대. 복 받았대. 그러니까 뭐 교회가 매력적이겠어? 크리스찬들이 매력적이겠어? 함께 있고 싶겠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거지. 교회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실력 있으면 좋아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실력도 갖추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가족들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여러분의 매력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거기서 매력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역시 크리스찬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교회된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구하세요. 모세처럼. 우리 18절 다시 읽습니다. 33장 18절 얘기했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모세가 이르되 말고 자기 이름 넣어서, 자, 경원이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경원이만 대표로. 경원이가 이르되 18절 시작. 아멘. 자,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아멘. 자, 찬송가 워십 728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